저는 지난주에 노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달라스 지역에는 노회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버지니아까지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제 노회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실 생각을 저는 하면서 왔습니다. 참 중요한 시간이고 또 꼭 가야 되는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니까 거기에 가 있으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와 있는, 그 콩밭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여기에 와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심지어는 달라스에 와서 한 번도 제가 몰랐는데요.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제 막 바쁘고 분주하게 점심도 우리 교역자 몇 명하고 햄버거로 때우고 이제 설교 준비를 좀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한 7시쯤 교회 주차장 마당 쪽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늘이 보였습니다. 달라스의 하늘도 캘리포니아 하늘 못지않게 참 예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제 모습을 보니까 목사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유가 없어가지고 성도님들을 잘 살필 수 있겠는가. 어제 잠시 저 뒷마당에서 회개하는 시간 좀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이 구조가, 여러분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 거는 아시지요? 네, 알고 계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아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딱딱하고 그 부분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또 그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리니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졸리워하지 않고 듣는 걸 봤을 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하고 있죠. 네, 이럴 때 그냥 해주시는 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1, 2, 3장의 교리의 본문 가운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의 모습들도 좀 잠시 돌아보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좀 더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향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제자리를 잡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중보기도 내용이고요. 4장에 가면 한 번 더 두 번째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먼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동기가 출발하는지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했던 그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자기는 매도 맞고 갇히기도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새롭게 신앙을 가지게 된 성도들의 이 신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예쁘게 생각했는지,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그의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나오는 가장 신앙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 신앙 가진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좀 바꾸어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을 우리는 가장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재밌고 즐겁게 일하기를 원하시지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팀들이 아주 재밌는 사역팀이, 즐거운 사역팀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들 구역으로 또 모여 계시고 선교회로 모이시는데 그 선교회가 정말 떠나 있으면 모이고 싶고 보고 싶고 또 함께 일하면 일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구역,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른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서로 기도해 주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서로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굳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그렇게 양을 정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꼭 해야 됩니까? 저는 24시간 기도합니다. 이분은 수준 자체가 기도에 대해서는 좀 도가 터진 분이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24시간 기도를 한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데 굳이 나도 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나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에 들어있는 단어 중에 그래도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지금은 쫄딱 망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지 예언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가만히 놔둬도 성취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름다운 축복들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주실 축복인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주실 건데 왜 우리에게 굳이 그래도 네가 직접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우연히 왔다고 말할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지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기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막 주어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건 내가 굳이 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과 일할 때 가장 잘 쉽게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모이시면 무엇부터 하시나요? 네, 기도부터 하시죠. 당연히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부러 더 노력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 나타나시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역자 그룹이죠. 당연히 제일 먼저 와야 됩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와서 본당에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오실 것을, 그리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또 새가족실에 모이셔서 당회실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고맙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예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 모퉁이에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 소리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까 들어보니까 이름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요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었다고 치십시다. 지나가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딱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분인데 나는 그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중보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 사도는 어떤 기도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 하였을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의 기본이 잘 닦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 생활이 참 재미있고 쉽고 또 끊어지지 않고 길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풍성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면,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5분입니다. 5분을 넘어가기 힘듭니다. 알람 켜놓고 막 교회에 나와 있는 기도 책자 열어가면서 막 기도를 해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 기도 모든 걸 다 펴놓고 해도 자기는 10분을 넘어가기 힘듭니다. 머리를 막 쥐어뜯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과연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재미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시고, 어떤 분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자체를 한번 해보겠다고, 기도가 뭔지 잘 모르지만 양이라도 좀 채워보겠다고 달려드시면 그것만큼 고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오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목표는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목표는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이유가 뭐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의 양을 훌쩍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나는 기도가 5분이요, 기도가 10분이요 하시는 분들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단맛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그분 누구라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21세기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제임스 페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책의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이론적으로도 알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페이퍼를 한 장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서 아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써보라고 하면 몇 줄도 써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knowing God,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양이 너무나 작고,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많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밸런스가 너무나 많이 깨져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중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였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에게는 신앙 고백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에게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랬을 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언제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귀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정말 큰일 날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좀 보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어떤 한계를 느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알면, 사람은 좀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두운 면도 보이고 흠도 나중에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는 결혼해야 될 운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막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왜 만났지? 우리가 이렇게 지겨울 줄 우리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정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것은 그분은 앞과 뒤가
크신 분이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실망할 일은 결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 재미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나 그 영광에 있어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새로운 색다른 재미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 있으시고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은요, 나이가 드셔서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쉽게 보지 마십시오. 뭐 쉽게 보시는 분 없겠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보니 손꼽아 보니까 제가 달라스에 온 지 사실 3주밖에 안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주밖에 안 된 사람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된 분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이면 모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룹이 있다는 걸 알고 한번 이렇게 저도 가서 좀 인사도 드리고 기도도 좀 해드리려고 한번 갔는데요. 이분들이 저는 딱 시작하면 시작 이렇게 하시고서 막 기도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큐티책 서로 쫙 펴놓으시고 말씀을 쫙 나누시는 겁니다. 말씀부터 나누시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했고 되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기도를 해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역시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준 있으시죠? 네, 수준 있으시죠? 참 수준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도한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더 드셔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서요, 누군가가 새로운 신자가 오면 특별히 다른 사람 붙여주지 않아도 그 새로운 신자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기도해주고 또 새로 믿은 사람들, 여러분 새로 믿은 사람들 보면 중간중간에 신앙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중간중간에 경험할 때마다 교회에 오래되신 어르신들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우리 달라스연합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도 하시지요? 아멘입니까? 네. 안 하셨더라도 오늘부로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구역 모임을 한두 개 벌써 가봤습니다. 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저도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일할 시간은 있는데 사역할 시간이 있는데 놀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막 일에 쫓겨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숨 쉴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다 혼났습니다. 숨 쉴 시간이 없다. 무슨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숨 쉴 시간이 없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인데 무슨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혼나고 회개하고 숨 쉴 시간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을 쉬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제가 구역 모임에 가봐서 젊은 세댁 집사님인데 기도 제목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특하지요? 네, 아멘이시죠? 네. 근데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아멘 이렇게를 빨리 안 하시고
자매님, 목사님 왔다고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빨리 아멘 해주셨습니다. 예, 아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실 줄로 믿는데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때때로 자녀에게 물질도 투자하고 또 시간도 투자하고 때로는 사람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좋은 대학에 가는 성적을 올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수학 선생님 만나게 해주고 또 에세이 선생님도 따로 만나게 해주고 SAT를 할 때는 또 학원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맞죠? 예, 뭐 운동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레슨도 이렇게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 프라이빗 레슨 혹시 붙여주신 분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면 그 집은 아주 대박이 날 집입니다. 아주 성공을 해도 자손만대 대대로 성공할 집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전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순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주에 저한테 어떤 젊은 권사님 전화를 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여름 방학인데 겨울 방학인데 저희 집에 고1짜리 한 놈, 꼭 그런 분들은 한 놈이라 그럽니다. 고1짜리 한 놈, 고2짜리 한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성경을 이번 겨울에 좀 과외를 좀 해주십시오. 일주일에 3번 정도 오셔서 해주시면 과외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보면 그런 순종은 제가 있을 때 안 하고 떠날 때 그런 순종을 좀 하십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교회에는 다 말하지 못하고 이제 미국에 나오기 위해 유학 오기 위해서 이제 비자 인터뷰도 다 하고 이미 그런 작업들이 막바지에 도달했을 그런 때였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는 지가 해놓고 저도 마음에 속이 좀 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설교는 지가 해놓고 이 말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겠다는 분한테 도와주지도 못하는 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좋은 강사를 제가 따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 불러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권사님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요, 삶의 기본이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이 세상 삶의 가장 기본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본이라는 것 여러분 고백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주는 책들 집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는 도네이션을 하고 해도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준 책들의 양입니다. 그런데 신앙서적 얼마만큼 읽히는지, 성경 얼마만큼 읽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요때쯤 되면 살짝 졸리우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읽으면서 잠도 깨울 겸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원어의 어원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 생명이죠, 생명. 너희 생명과도 같은 그 생명의 눈이 좀 밝아져서, 너희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눈이 좀 밝아지기를 원하는데, 밝아져서 보게 할 것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두 번째가,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에베소인들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모이는 것만으로 좋아하지 말고 왜 예수 믿고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모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자주 쓰는 세 가지 표가 있습니다.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많이 모여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당 건물입니다. 예배당 건물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저는 집중하고 싶은 것이 교회를, 건물을 세우는데 저는 집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의 목회의 방향은, 하나님,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을 지어놓으면, 올려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건물도 알아서 짓게 되어 있고,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이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해서 이 건물에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집에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그 집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옛날에 아이 한 명 놓고 살았던 그 집에 애들이 4명, 5명이 됐으면 더 큰 집으로 옮겨야죠. 중요한 건 큰 집으로 옮겨놓고 애를 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집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명이 뭔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건데, 그 반드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깨달은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질문하면 반문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뭐 특별한 사명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보셨나요? 기도는 많이 해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마 센스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 이 중요한 네 가지의 기도는 줄을 아마 하이라이트를 해 놓으실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기업, 이 땅에 있는 기업 말고요. 이 땅에 있는 기업은 언젠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세에 내가 하나님 믿고 들어가게 되면 받게 될 기업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부류는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 없다. 상급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상급은 없다. 천국 가서도 비교를 하겠느냐. 이런 신학적 이론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상급이 있는데 그건 이 땅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신학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만약 목사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한쪽이 틀렸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 요즘 뭐 녹음되고 방송되고 해서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두 개 다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이 연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믿음, 이 개인적인 믿음이야 자기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믿음은 상급이 있다는 쪽입니다. 저는 상급이 있다는 쪽입니다. 그 개인적인 믿음 앞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은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 이상일 것입니다. 아마 내가 돈 액수로 생각하면 한 100만 불 정도, 요즘은 뭐 몇십만 불 이래가지고는 놀라지도 않고, 뭐 100만 불 이래도 여러분들은 눈도 까딱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집에 뭐 있으십니까 도대체? 집에 도대체 얼마가 있으시길래 뭐 몇백만 불 이래서는 놀라지도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내일 내 통장에 자동으로 100만 불이 죄송합니다. 아까 안 놀라셨죠? 1000만 불 정도가 내일 내 통장에 어카운트에 탁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 이래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1000만 불 정도가 이렇게 딱 내 통장에 내일 들어오게끔 확실히 되어 있다. 그럴 때 오늘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집사님, 장로님, 한 10불만 좀 구워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 이러실 때 내일 1000만 불이 통장에 딱 들어올 걸 아신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따라 온화한 표정,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형제님, 제가 어떻게 10불 달라고 할 때 10불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자고 그랬는데 10불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가십시오. 멋있게. 아마 배포가 더 크신 분은 더 많이, 정말 필요한 양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일 엄청나게 큰 것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아는 분은 오늘 너그럽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평상시에 하고 있어서 영적으로 내 기업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1불, 10불 때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남의 걸 뺏어 와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목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손해봐도 좀 잃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왜요? 나중에 내가 받게 될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주파성 선교사 5분이 계시죠. 제가 그 파송 선교사님 5분의 프로파일 양력과 이런 걸 좀 봤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이미 뭐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요, 사회에서도 이미 사회적 경력도 아주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선교로 나가셔도 좀 보면 정말 가장 땅끝으로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 정도 공부하셨고 그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있으시면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가십니까? 그분들은 지금 고생하고 지금 불편하게 살아도 자기가 이 불편한 땅에, 그 불편한 선교지에 살다가 조금 누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얻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믿고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상급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들이 가장 많은 저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적게 받을 것이 저희 목회자가 아닐까, 늘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도 식사 모임에 가면 저도 좀 내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시고 막 손목을 비트시고 제가 어르신들하고 막 하면요 막 화내세요. 막 목사님 이러시면 다시는 밥 안 먹겠습니다 같이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빌면서 제가 이렇게 저도 한 번씩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도 저기에 뭘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기에 뭘 쌓아야 되죠. 남들 벽돌 10장 쌓을 때 저 한 장 쌓일 가능성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손해보고 섬기는 것 아까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기도한 것,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어원을 찾아보면 듀나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듀나미스, 오늘날 어떤 단어로 발전되었냐 하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로 발전이 된 단어가 이 듀나미스입니다.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아까 에스겔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누리려면, 그것을 경험하려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제가 달라스에 와서 집을 구할 때 요즘 이 캐롤톤 지역, 이쪽 지역에 저는 이제 렌탈 리스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아침에 집이 나면 저녁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동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잘 되는 동네인지 좀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집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몇 군데를 다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부탁도 드리고 잠깐 오니까 이렇게 좋은 집이라고 멀리서 인터넷으로 찾아져서 좋다고 생각돼서 연락을 해보면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49주년 창립 기념 주일 때 와서 제가 그때 설교하고 그때 잠깐은 짬을 내서 집을 찾아봤습니다. 하루밖에 있지 않는, 하루 더 있는 월요일 날 제가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하루 있는 그 상황에서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한 집 보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이미 없어진 거였죠. 월요일 날 보통 오전에는 집이 리스트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한 오후쯤에 이렇게 나오면 그걸로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해보거나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 도와주시는 장로님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월요일 날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되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님도 깜짝 놀라셔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원래는 오전에는 리스트가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집이 나왔는데 보러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막 보러 갔습니다. 그 집은 이렇게 꾸며진 집이 아니라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카펫을 막 바꾸고 있는 집이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1번으로 저희 집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집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하고도 멀지 않고 집도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을 계속해서 진행해서 좀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집에 세를 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제가 주일날 저녁에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까지도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다 함께 우리 도와주셨던 장로님과 함께 고백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의 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드렸던 4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아니 되옵니다. 예? 이렇게 끝나면 아니 되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4가지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믿게 하셨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고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에, 이번 주 기도는 다른 기도도 많겠지만 이 기도하는데 얼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응답되어지는 열매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 고백을 다음 주 주일날 오실 때에는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과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또 우리 자신은 어떤 때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가난하지만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정말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것이 이 찬양이 기도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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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이 기도 알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기 원하시고, 나중에 있게 될 이 땅의 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알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 나를 향한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나도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 기도의 내용, 하나님 나를 향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향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왜 하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이 나가사는 50년을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세우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지켜 살게 하여 주시고, 궤적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님께 함께 하나님 상상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알아가시기를, 하나님 알기를 주님 원하시는 그 기도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왜 구원하셨는지, 49년 전에 다라스 연합교회 왜 세우셨는지, 다라스 연합교회를 왜 이 땅에 심어놓으셨는지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 우리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렵고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나중에 주님 그 내세에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영의 눈이 뜨여져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건강 가운데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재정 가운데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 기적 같은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모든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와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주실 기업을 향한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